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출애굽기 32장 3절 5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겼던 모세가 안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금붙이를 뽑아서 애굽에서 보았던 금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보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엘로힘이다 이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단수 신은 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항상 복수형 엘로힘으로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이시야 찬양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지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야, 엘로힘이시야 지금 찬양합니다. 아론은 한술 더 떠서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우리 정하자.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아론은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초대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린당했습니다. 제사장 제도 역시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을 쓰시지 않고 제사장 이외의 제도권 밖의 선지자들을 함께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닌 나단 선지자를 함께 쓰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기점으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기점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왜? 제도권 속의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의 권리, 자기네들의 권력 확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선지자로 쓰실 때 그들도 제사장 출신이기는 했지만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만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데,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고 왜곡했습니다. 자기 야망,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함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당시에 설교하는 설교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전도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잡하게 하다를 헬라말로 카펠류오라고 하는데, 이 카펠류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행상을 뜻하는 카펠로스입니다. 아무리 상점이 작아도 붙박이 가게가 있는 사람은 불량식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불순물을 섞은 상품을 팔았는데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그 주민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박이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정품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행상들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내가 한 번 간 동네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행상들은 포도주를 한 병 사서 물을 섞어서 2병, 3병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바울이 볼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행상들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부어서 불량 포도주를 팔고 돈을 더 벌듯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표현해 보십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번영신학, 성공, 출세, 지상주의.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전부 다 듣기 좋은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목적은 그들의 주머니를 위함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었죠.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이 더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보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에서는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의의 직분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말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까 고린도전후서 2장 17절과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말은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아까 카펠리오 불순물 넣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요 헬라 동사가 돌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오라고 하는 뜻은 미끼를 삼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설교 잘해요, 저 사람. 성경 공부 인도 잘합니다. 교인들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에베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웠고 자기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줘서 장로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유언을 하는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이제 가고 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인들을 해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다 장로들, 바울이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 뒤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다 잘 양육할 줄 내가 믿습니다. 덕담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무서운 경고를 날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디아스트레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나올 줄 내가 아노라. 이 안다는 동사는 에이도입니다. 본다.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누가 그럴 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는데 하와는 그 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이처럼 소유욕에 약합니다.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전부 자기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전부 자기 추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도 너희를 추종하는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나올 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이처럼 성경 역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왜곡되어 왔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역시 매일 왜곡하고 그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